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부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초보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다음에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기초를 잘 배워야 되고, 수학을 하더라도 기초를 다져놔야 그 다음 넘어가는 겁니다. 더하기 곱하기 또 못하는데 무슨 인수분해를 하며 미분적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뼈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엉성하게 세워진 사람이 나중에 뭘 하려 그러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보면, 자, 예수를 믿는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자, 이 그리스도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 도의 초보를 말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 자,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과 그 다음에 세례들 그랬습니다. 세례는 복수입니다. 물세례, 성령세례가 있기 때문에 세례들, 그리고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래서 이 완전한 대로 가기 위해서 회개, 믿음, 세례, 부활, 안수는 뺍니다. 여기서는 부활,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회개, 믿음, 세례. 자, 세례에는 물세례 그리고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물세례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자, 이 물세례도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에는 제자들의 세례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로 넘어갈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룰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집중하시고 기초를 잘 닦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세례를 말하죠. 요한의 물세례를 말하죠. 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시리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물세례를 지금 말하면서 이제 장차
나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성경을 좀 많이 찾으면서 할 겁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찾으셨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오는 물세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성령 세례. 할렐루야. 다시 사도행전 11장 16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6절. 성경을 많이 찾아요.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물세례, 성령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물세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성령세례.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자,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이 요한은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가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주고 싶어서 주었는가? 아니다. 그 기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 찾으셨나요? 자, 나도, 맞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의 말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있다는 거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한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이를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는 차차 온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예수예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아이디어는 세례 요한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어라 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물세례, 자, 이거는 지금 물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 물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너 세례 받아라. 세례의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세례를 받아라 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겠느냐 이 말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 여러분들이 이 물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물세례 받으면 여러분 그냥 목욕하는 거예요. 몇 갚는 거예요. 예, 이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 가운데 몇 갚은 분 많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나는 맞아요? 나는 너희로 뭐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렇죠. 그러면 물 세례는요, 자 앞으로 봅니다. 반드시 회개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물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리고 뭐고 없어요. 그것도 없이 그냥 세례문답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몇 개월 지나고 그러면 세례문답 받아가지고 그거 달달달 앵무새 같이 외워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물세례 주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성경 몇 구절 아는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신경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 앞에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주야장창 길게 했던 겁니다. 회개가 뭔데? 구약시대 회개가 뭔데? 신약시대 회개가 뭔데? 돌이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안 되면 교회에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운다고 물세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회개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다, 죄송합니다, 몇 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없이 그냥 물세례를 주는 거죠.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봅니다.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를 외치고 회개한 사람에게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보고 계시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이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죄에 대한 회개가 됐나 안 됐나, 자복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세례 받으면 안 돼. 세례 요한은 이걸 너무너무 분명히 했던 겁니다. 와서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회개고 뭐가 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사도신경 외우라 해보고 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아예 세례 자체를 그냥 세례라고 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절 다시 갑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면서 오늘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잘 들으세요. 요한이, 보고 계십니까?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서 와서,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다. 네. 그러면 자 앞으로 다시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의 자기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느냐?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물세례 막 주는 거예요. 시간 되면.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세례 받을 기회가 많았어요. 계속 도망 다녔어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으니까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난 세례를 받기 싫었어. 군대를 갔네. 군대를 갔는데도 논산훈련소에서도 또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실적 올리려고, 세례 몇 명 받아 그 실적 보고하려고 또 도망 다녔네. 세례 안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네. 거기 갔는데 또 세례 받으라 그래. 내가 보고 묻더라고. 세례 받았냐고. 안 받았다고. 세례 받으라고. 저 안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례 안 받았어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회개가 뭔지도 몰랐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6년 7년을 교회에 다녔어요.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인도받았던 교회, 그 교회는 이거를 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했어요. 나 세례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깨달아지니까 이 속에서 세례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부터 성경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동기부여도 일어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무조건 세례 주죠. 세례를 주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는 왜 하는데?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과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물세례를 통과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물세례를 그냥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물세례를 줄 수 있다. 회개를 할 때 무엇이 되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의 역할은 요한보다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2절. 자, 제가 제목 2번을 붙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뭔데? 회개하기 위해서다. 회개해서 뭐 받게 하려고? 제사함을 받게 하려고. 아멘. 그렇게 될 때 두 번째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뭔데? 두 번째는, 자, 누가복음 7장 2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이 사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거니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뭔데? 이 세례,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역할.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가에 귀빈이 올 때 양탄자를 깝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말이죠, 그 결혼식에 신랑과 그 신부 주인공이 들어오는 길에 양탄자를 쫙 갑니다.
주단을 깝니다. 주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향기로 그대를 맞으리. 알랑가 몰라.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탄자, 주단을 까는 그 길이 뭔데?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양탄자를 깔고 주단을 깔아놓은 그 길로 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세례를 그냥 물을 찍어 바르는 것이나 물에 들어가는 것이나 그게 세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에 반드시 중요한 역할이 있다. 회개다. 회개야 죄사함을 받는다. 거기에 누가 들어오는데? 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국빈이 올 때도 양탄자를 까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양탄자를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양탄자를 깐다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양탄자겠느냐? 아니다. 너의 심령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심령에 오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례를 단지 물 찍어 바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절 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 예수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회개는 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다. 듣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례 받았다. 잘못 받은 것이고 그렇게 주는 세례는 잘못된 세례다. 네. 사도행전 19장 4절로 다시 갑니다. 성경을 찾으셨어요. 19장 4절. 성경 많이 찾습니다. 19장 4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보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물세례를 줍니다. 물세례를 주기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으니 회개다. 그 회개를 통과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그 이후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뭔데?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에브리바디 다 똑같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물 세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으니 회개다.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양탄자를 깔아놓는 것이고 그의 심령에 예수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아시겠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29절 성경 다 찾으세요. 자, 누가복음 7장 29절 찾으셨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러면 이 세리들과 백성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정신 차려줄래요?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를 아예 안 줬다니까. 세례 요한은. 알겠어요? 아무 교회처럼 야 6개월 됐나 야 사도신경 외워와라 그래서 세례 주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회개를 통과해야 세례를 줬다고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미 회개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29절 하반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중요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보고 계시죠?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지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왔어요. 와서는 보고는요, 자기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아도 되겠다고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배척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부류로 나눠졌죠. 어떻게 나눠졌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걸 배척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면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받은 사람들은, 세리와 백성들은 이미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이야. 나는 이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막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과 지금 이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 앞에까지 갔어.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소리까지 들었어. 그 앞에까지 갔어.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안 했어요. 왜 회개를 안 했는데?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십시오. 18장 11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데, 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해야 됩니다. 소득의 11조 쫙쫙 드립니다. 이거 한번 봐요.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지잘난 맛에 종교 생활한 자들입니다. 지잘난 맛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내가 이만큼 교회 헌신하는데 내가 11조를 안 드리느냐고, 내가 주일성수를 언제 한번 빠뜨려 먹었느냐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내가 다 감당했다고, 내가 금요기도회를 언제 내가 빠져 먹었느냐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칭입니다. 자칭. 주님이 의롭다 칭해줘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는 칭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의롭다 칭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칭하는 자칭은 안 됩니다. 자칭은 안 돼요. 교회 안에 자칭 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인 거예요. 왜?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니까. 11조도 어떻게 11조를 냈는데, 근처에 11조까지 부추 한 단 받으면 하나씩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하나 떼고, 그거
쪽파 누가 한 당 갖다 주면 그거 세 가지고 11조를 해댔으니 얼마나 의로워요. 그런데 세리들은 어때요? 하늘을 눈을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무조건 물세례를 주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잘못된 신자들을 양산해내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또다시 그것을 스킵해버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주님이 이제 잘 들으셔야 요 이야기하고, 오늘 낮 예배도 짧게 했는데 오늘 또 좀 짧게 해보지 뭐. 자, 보십시오.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아멘.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고 그 예수님이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종이 회개를 외칩니다. 그 회개를 외칠 때에 그의 심령에 예수가 진실로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어렵죠. 회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회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은 늘 오십니다. 회개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는 양탄자를 까는, 주단을 까는,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무 먼 이름이에요.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없어요. 저 산 넘어가는 고행의 수도승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오는 길을, 주단을 깔아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주단이 뭔데?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야 됩니다. 무릎을 딱 꿇고 주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안테나에 주님이 딱 임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리는 지르는데 주님은 없는 거예요. 소리는 지르면서 찬양은 하는데 주님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실 길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통과, 그거 통과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세상으로 가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멘. 요한의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데?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거.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데?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이고,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지금 물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들으세요. 이제 요거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실 회개가 돼서 주님이 오시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걸 앞으로 좀 더 당겼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회개한 심령에 예수님이 지금 또 임재가 누려지는데 다시 오실 예수는 어떨까요?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고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요. 어떤 자에게 다시 오는데? 회개가 된 심령에게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이만큼 회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는 그저 주여 내 죄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뭉뚱그려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앞에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낱낱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는 누구의 아이디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목적이 뭐냐? 회개가 목적이다.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아니한 사람, 자칭 의인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됐다. 동의되시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통과해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의 임재는 요원합니다. 아주 저 먼 곳.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도 회개가 된 심령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했던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것 맞는 말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부자고 무슨 출세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은 곤고해도, 아니 환경은 어렵고 물질은 어려워도 심령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연장선상에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